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쓴뿌리 관리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늦추는 이유는 취업을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이 졸업이 늦어질수록 취업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참 세상은 쓴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탕을 어른들이 주니까 어른이 되면 나도 저렇게 단맛을 보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달콤하기보다는 살면 살수록 쓴맛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기분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어느 정육점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육점에요. 기분이 저기압이신 분들은 고기 앞으로 오세요. 알아듣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저기압이신 분들 고기 앞으로 오세요. 고기 앞으로 오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분이 저기압이신 분들,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앞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오시기 바라고요.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의 쓴뿌리, 이 비러루트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뿌리니까요. 숨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시험에 한자 문제 있었잖아요. 사자성어 쓰기. 문제가 뭡니까? 술에 취해서 길에서 노래 부르는 건 뭐냐? 정답은 고성방가인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짜만 생각나가지고 어떤 애는 시험지에 보니까 고음불가 이렇게 쓴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일월수가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조금 더 그런 애는 이렇게 미친건가 이렇게 쓴 애도 있고, 아주 하나의 특별한 대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빠인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집은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가정의 쓴뿌리 역할을 했나 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말하기 부끄러운 쓴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말 그대로 나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찌르는 그런 것입니다. 방치하면 예상하지 않는 순간 이것이 툭 튀어나오죠. 1991년 10월 18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 베토벤이나 이 무르그너의 음악을 세계에서 가장 잘 연주하는 이 심포니가 바로 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이 리카르도 무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기 때문에 사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이 1991년 당시에도요, 조지 시올티라고 하는 분이 이끌었는데, 이때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1991년 10월 10일에 열렸습니다. 모두들 긴장을 하고 또 이제 여러 음악 그 회사에서 나와서 음악 음반사에서 나와서 최고의 음악을 녹음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주년 음악 하나 녹음해 놓으면 이게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음악회가 정말 순조롭게 잘 성황리에 진행되어자가 잘 맞춰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곡을 연주할 때에 갑자기 그게 9시 15분이었습니다. 저녁.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작은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쭈르륵 쭈르륵. 대단한 음악회에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관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로 받은 이 시계에서 알람이 9시 15분으로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회가 100주년 기념 음악회이기 때문에 음악회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유명한 유명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기념 선물로 오케스트라의 그 로고가 박혀 있는 시계를 선물해 줬는데, 거기에 그냥 알람이 9시 15분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음악회는 엉망이 된 것이죠. 역사적인 음악회가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난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방치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이죠.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그냥 일이 생겨서 명예퇴직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인생이 쓴뿌리는요, 특히 내가 힘들고 약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쓴뿌리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심이 아주 좋아 보이는 시골
중년의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한국입니다. 초지는 10,000원이고 제지는 두 번째 오면은 5,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돈을 좀 아끼려고 처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온 것처럼 가서 하는 거죠. 선생님, 지 또 하슈. 의사 선생님은 이분이 처음 온 거 뻔히 아는데 기록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얌체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진료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선생님 약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의사 왈, 약은 지난번과 같은 것으로 약국에 가서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은 뭐 지난번 오질 않았으니까 독감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여집사님은 예수님은 잘 믿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 돈 문제 그리고 이 과도하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1,000원, 2,000원 아끼는 이런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글쎄요, 이런 분은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하게 자랐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주시는 집에서 자랐거나 하여튼 이 물질에 대한 그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한테 여러분들 잘못해서 1불, 2불 빌렸다가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의절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날 또 헌금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교회로 안 나오거나 교회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인간은 누구나 다 각자의 인생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자존심,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눈빛, 어떤 사람은 눈빛이 난 싫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여기 못 있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다 자기 그 쓴뿌리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쓴뿌리의 문제를요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은혜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위기와 상황을 여보세요 더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주 우리에게요 오늘 이 한울의 영양분이 이 쓴뿌리가 다 막아버리고 또 먹어버리고 못 내려오게 한다는 거죠. 또 이 쓴뿌리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뿌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가문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의 문제가요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또 손자로 막힘없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1세대가 받은 은혜의 축복이 또 2세로 또 3세로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나 그 어떤 단체에 있으면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그 쓴뿌리가 다 막아버려서 그게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쓴뿌리가 중간에서 영적 영양분을 다 먹어치워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받지 못한 겁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그 쓴뿌리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뿌리만 그러므로 잘 관리하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뿌리 관리법을 모르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대에 받은 은혜, 부모대에는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녀에게 와가지고 그것이 다 쏟아져 버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에덴교회는요 그러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녀에게까지 항상 이어지기를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인생의 쓴뿌리 관리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쓴뿌리를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쓴뿌리 치유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쓴뿌리 관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짧은 목회 경험상 이 쓴뿌리는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관리라는 말 자체에 치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요 오히려 여러분 잘 관리하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쓴뿌리 때문에 겸손할 수도 있고요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에 걸리면 거의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에이즈에 걸려도 거의 90% 이상은 삽니다. 특히 우리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재단에서요 아프리카에 이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그 뭐 수십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그 연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거의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미 그 에이즈 치유 약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암에 걸리면 과거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암에 걸려도 옛날 같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자기 수명만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더 조심해서 사시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쓴뿌리도요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쓴뿌리를 뽑으려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심으라. 즉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뿌리를 뽑으면 옆에 있는 것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쓴뿌리 치료하는 방법은 쓴뿌리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뽑다가 보면요 나도 다치고 여러 사람 다치는 것입니다. 그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그 한 사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둬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뽑으면은 그 옆에 것까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이 쓴뿌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더 좋은 곡식을 심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강한 것들이 더 잘 자라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욕이 나오면 찬송하는 것이고요. 옛날보다 더 많이 또 화가 또 신경질이 치밀어 오르면은 옛날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화가 나서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나와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키는 이렇게 흔들수록 알곡은 자꾸 앞으로 오고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쓴뿌리는 뽑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더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더 강하게 키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에서 특히 이 중년 이후 남자들이 바람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자 중년인 바람 펴가지고 첫 집에 가면 흰머리를 자꾸 뽑아. 흰머리를. 왜? 내 남편 젊어야 되니까. 근데 본처는요 남편이 바람필까봐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검은 머리를 계속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두 집 살림하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서 머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러면 꼭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세상은 어차피 버릴 것이고. 즉 우리가 머리 이야기했지만요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심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쓴뿌리보다 온전한 것을 항상 더 심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제 예를 하나 들면요 그 마약 그 정책이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 그동안 이 마약 중독자들 아니면 중독자들이죠. 꼭 마약은 아니고 을 그동안 잡아두는 격리시키는 그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것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잡아두니까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캐나다 밴쿠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 브루스 알렉산더가 실험한 것이 있는데 이 실험이 마약 치료에 크나큰 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을요 2015년 이 테드 강연에서 보면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가 이거를 또 테드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쥐를 실험한 것이죠. 일단 쥐를 옷장 크기의 이 철망 케이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물병을 또 한쪽에는 헤로인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것을 물병 안에다가 물을 타 놓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쥐들이 거의 100% 다 이 철망 안에서 헤로인 물병에 가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교수가요 이 실험 환경을 한번 바꿔본 거죠. 일단 쥐들을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쥐 공원을 만들었어요. 마우스 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풍부한 치즈와 그 다음에 쥐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들을 거기다 많이 갖다 두었습니다. 쥐들이 좋아하는 터널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거기 이렇게 막 도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쥐들이 슬라이더도 탈 수 있게 슬라이더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서 행했던 것처럼요, 물병 실험을 했습니다. 쥐공원 한쪽에다가는 신선한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역시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병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쥐들이 치즈를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놀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어떤 물병에 든 물을 먹었을까요? 신선한 물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헤로인이 든 물병을 먹었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100% 쥐들이 헤로인이 든 물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선한 물이 든 물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힌트를 얻은 것이죠. 마약 치료를 위해서 가두고 억제하는 것보다는 마약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면 훨씬 이 마약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 치료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실험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1970년대에 미군이 그 베트남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때 미군의 20%가 헤로인이 든 마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전쟁 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미국 국방부와 정부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의 군인들이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들이 50개 주에 흩어진 주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귀가한 군인들을 몰래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냐면 베트남에서 마약을 하던 군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95% 이상이 마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마약의 치료를 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마약을 끊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삶이 평안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거기 있고, 또 부모님들이 거기 있고, 친구들이 있고, 말 그대로 홈 스위트 홈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약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쓴뿌리를 관리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격이건 행동이건 집안 내력이건 어린 시절 상처건 등등, 오히려 그 쓴뿌리가 이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묵상하는 시간에 더 좋은 말씀을 묵상하고,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인생의 쓴뿌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았던 대표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좋은 여자이고요, 또 예쁜 여자이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괴롭고 또 남편에게도 몹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다못해서 자신의 몸종인 분인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하고 자손을 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장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막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분하고 괴롭게 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의 머리를 붙잡고 싸웠더라. 이게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때 한나가 자기 안에 쓴뿌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한나는 절대로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스승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6 아들을 더 주셨죠. 똑같은 애들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보면요, 역시 이 마르다 이름이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고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의 마음에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생 마르다는 저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마르다 이름이 여주인이라니까요. 이 마르다가 위대함은 뭐냐? 동생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머리를 붙잡고 끄댕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 이름처럼 여자 주인답게
오직 주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는 절대로 마리아와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면 또 자신의 쓴 마음을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인생의 쓴 뿌리를 잘 관리해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막내로 귀여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막내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글쎄 하나 있긴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 뭐 양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쓴뿌리를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어머니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한번 살짝 지나갈 뿐이고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 가지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특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을 때에도 형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은 겁니까, 형님?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다윗이요, 이처럼 무시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이후에도요, 장인 사울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기의 후처를 강간하기까지도 하고요. 나중에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이런 꼴을 보고, 이런 엄청난 쓴뿌리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이 쓴뿌리들을 잘 관리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은 찬송으로 그것을 뒤덮을 수가 있었고요. 찬송했다는 것 자체가 그는 쓴뿌리를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성경의 시편은 전부 노래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찬송이 바로 그가 인생의 쓴뿌리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어서 관리하지 못하면 그 기세에 눌려서 사실 찬송도 안 나옵니다.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찬송하는 거 우리가 서로 보지만은 바깥에서 막 싸움을 하고 여기 씩씩거리며 들어왔는데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 그거 따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다윗은 쓴뿌리를 잘 관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편인 18편에 보면은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쓴뿌리의 흔적이 있었지만 거기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도 찬송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루스 알렉산더의 쥐실험을 통한 결과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요,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더 거룩한 생활에 창념하다 보면 자연히 이 쓴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내 안에서 이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거나 활동하지 못하거나 혹은 더 좋은 일들에 묻혀서 쓴뿌리가 많은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지만 다이어트도 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탄수화물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에 좋은 야채와 견과류를 더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나쁜 친구들 때문에요. 그럴 때 여러분,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있어서 질과 양을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그리고 금요일 사랑방 예배나 1대1 양육 시간 여러분들 절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엄마가 이제 운전을 배우고 아들과 함께 이제 고속도로 1차선을 운전합니다. 예. 보통 운전 처음 배우면 1차선에 가면 안 되는데 1차선에 차가 별로 없고 하니까 거기를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멋지게 생긴 어떤 남자가 2차선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더니 이렇게 V자 사인을 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 저것 좀 봐라. 저 멋진 남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사인하고 간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꿈 좀 깨세요. 꿈 좀 깨. 저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느리게 갈 거면은 2차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2차선으로. 여러분, 이 여자분은요, 자신의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판을 다 이겨나가네요. 예. 남들이 욕해도 그걸 자기를 응원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 해석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비판할래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에게 심한 그런 환난을 줘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걸 통과하면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겠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독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 이분은 목회를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독사에게 물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독사를 잡아먹으면 그게 굉장히 큰 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쓴뿌리도요, 그냥 두지 않고 그 쓴뿌리를 갖다가 그냥 김치를 담아서 이런 무슨 꼬들빼기 김치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런 게 다 요리가 되는 거예요. 요리가. 예? 여러분, 쓴뿌리는 뽑는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숨은 말씀은요, 사실 히브리서 12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근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모든 우리의 쓴뿌리들이 해결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슬픔이 있지만은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지만은 근심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면은 그 근심도 결국은 나중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고 또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생긴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다른 형제 속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은 것도 더 많은 경우 그 인생의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보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으니까 한 번도 진정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쓴뿌리죠.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미국에서 태어나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건 사람이기에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뽑히는 날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 뽑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잘 관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얼마든지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쓴뿌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을 감사하며 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 모든 이 쓴뿌리의 세력들을 누르면서 더 좋은 것을 성장시키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꾸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